네, 우리 김도현 박사님 모시고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일단 네, 격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음, 음,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예. 그 제가 지금 아, 네, 나왔습니다. 지금 쉐어링을 하고 있는데 어, 스크린이 하나로 보이죠? 스크린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요, 두 개요. 아, 하나요, 하나. 예. 하나로 하나. 보여요. 그냥 하나로 보이죠? 예, 그럼 강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 선교와 교회 이야기,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네 가지 패턴은 뭐냐면 축복, 계시, 통치, 약함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처음 세 패턴은 공통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그 약함의 패턴은 그보다 더 깊게 흐르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처음에 다룰 이 세 가지 패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물 또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패턴은 각각 두드러진 주제를 갖고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그 궤적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마치 그 활을 쏠 때 시위를 떠난 그 활이 이렇게 쭉 나가는 그 궤적을 이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트레젝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축복의 궤적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전체 이제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장부터 11장에 그 나와 있는 그 스토리는 그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처음에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막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프레임이, 그 픽처 프레임이 조금은 슬로우 다운 되면서 갑자기 어떤 한 인물,
아니면 한 장면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기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이 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1 장부터 11 장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되던 그 이야기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되면서 한 인물에 딱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 바로 전에 이 창세기 10 장과 그 11 장에 굉장히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인제 노아의 홍수 이래로 이 그 언어와 이 지리적으로 다 이 나라들이 흩어지거든요. 근데 창세기 10 장에 보면은 이 70개 나라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70개 나라의 이야기에서 그 모두를 어떤 의미하는 그것이 인제 창세기 12장 3 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3 절에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 창세기 10 장과 11 장에서 의미한 그 70개 나라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창세기에서 그 이 이야기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가 다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아까 그 PPT 다 열린 상태에서도 글은 잘 보이는데, 보이는데 제가 이 PPT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볼 수가 없어 갖고 음, 잠깐만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나오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음 어
목사님 공유하실 때 혹시 네, 화면 공유 누르시고 난 다음에 네, 기본과 고급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고 계세요? 제가 기본인데요. 네, 네. 어드밴스드를 해볼까요? 네, 한번. 네, 고급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예, 슬라이드를 가상 배경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파일을 컴퓨터에서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연습 때는 잘 됐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네. 근데 작게 보이고요. 작게 보입니까? 지금은 잘 보여요. 네, 지금 네. 잘 보이죠? 네, 네. 네, 네,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그래서요. 예, 예. 지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게 이 네 번,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네 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읽어보면요. 이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요. 26장 4절에도 이거는 이제 이삭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받아서 복을 받게 하겠다. 또 28장 14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12장 3절에 있는 약속이 계속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30장 27절에도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제 라반이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요.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 뭐 감옥에 갇히고 힘들게 됐던 그 요셉이지만 이 뒤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예,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47장 7절 이 마지막에 이 요셉이 자기 가족을 기근에 처해 있는 자기 가족을 이집트에 데려와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12장 3절에서 준 약속,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나가는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는 바로 메시아 왕,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가랴서 8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이 궤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 또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특별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복을 계속 퍼뜨리게 되는가 하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제가 지금 빨간 글자로 강조해 놓은 그 진리와 공평과 이 정의라는 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이 복의 궤적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전개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토리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18장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시는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딱 그 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18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 주셨죠. 근데 19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가 그 목적과 방법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이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예레미야서 4장 2절에 이 진리와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금 19절에 보시면 여기 의와 공도, 19절에 의와 공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를 굉장히 좀 다르게 번역해서 이게 보기가 좀 힘들지만 이거는 이 원으로 보게 되면요. 이 의와 공도는 그 예레미야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 그것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슈팟 그리고 사다카라는 단어들인데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진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제 에메트 되는데, 그래서 에메트, 미슈팟, 그다음에 사다카, 이 세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도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계명,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라고 하는 그 삶의 원칙, 그 이제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이걸 토라라고 또 이제 부르죠. 토라는 이제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그 삶의 어떤 블루프린트 같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9장 24절과 25절에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했다 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했다 또 야곱을 택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요셉을 택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이 엉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을 택했다는 그 의미가 그 세 가족, 이 사람들로 이어지는 그 패밀리, 그 가족 외에 다른 가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예종론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이 어떤 한 가정 아니면 하나님의 한 민족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멸망케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집합이 있을 때 어떤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데 이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선교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철저하게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민족을 어떤 가족을 선택했다 또는 어떤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종론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종론은 철저하게 선교적입니다. 조직 신학적인 게 아니고요. 조직 신학에서 자꾸 그것을 인간의 논리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빗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4절과 25절에도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진 이 19장에서의 이 상황은 지금 북쪽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강대국이고요. 남쪽으로 보면 이집트가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힘없고 사실 이 양쪽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지금 별 힘을 못 쓰고 있고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그리고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외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어떻게든 그 서바이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은 뭐냐 하면요. 이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막 멸망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에서는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같이 합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뭐 그 정치, 외교 그런 관점이 아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이야기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좀 신약으로 좀 띄어야 되는데요. 어, 이 신약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의 궤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죠. 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son of Abraham.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 seed, 그 씨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명의 이 인물이 그 기록된 것은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인데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복이 그렇게 흘러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창세기 12장 3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것을 기쁜 소식, 그러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미리 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복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풍요롭고 넉넉하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의 피조물에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그 복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강조하고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첫 부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 원래 원어에서 주시는 것은 이 blessing입니다. 그 처음에 나오는 이 말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쓰고 에베소서에도 쓰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게 이 blessing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것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성립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나가서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블레싱을 올려 드릴 때 그 사이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의 내용이 되셨나? 그렇게 되시게 그 복의 내용이 복의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요. 왜 십자가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나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못 받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 자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의 그 통로를 뚫어버리신 그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복받게 하셨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아직도 진행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궤적은요, 성경에 드러나는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그 패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왔고요. 그리고 그 복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너무 그 좀 짧아서 제가 네. 뭐 이렇게 막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나 시간을 또 지켜야 되니까 제가 벌써 3분 초과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다른 패턴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태현 선교사님 계신데, 예, 지금 이제 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질문하실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어쨌든 좀 안타까운데 조금 어떤 식으로든 좀 조정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김대현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 시간적인 부분이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이렇게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도현 박사님하고 잘 나눠서 좀 조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네, 선교사님 마무리 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도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갑자기 이제 공부들 안 하시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3시간씩 들여서 이렇게 뇌에 자극을 주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네, 아까 시작했을 때 찬양할 때보다 지금 거의 한 10년은 다 늙어 보이셔서 집중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59분인데요. 지금 여러분 시계는 59분인데 제 지금 여기 있는 시계는 5분 좀 늦어요. 그래서 제 시간으로 5분 정도 저희가 마무리하고 해도 되실까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안 나는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 드릴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과인 코치님께서도 또 계속 강의하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도현 박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우리가 했었던 찬양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김도현 박사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4가지 패턴 중에 한 가지 패턴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잡으셨죠? 네.
성경에 아주 놀라운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오늘 그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할 것이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할 것이고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갈 것이다.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담지 못해도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MBTI 저는 ENTJ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백관사님이 저한테 계속 김태환 선교사는 ENTJ가 아니야. ENFJ야. F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제가 선교단체 오래 있다 보니까 F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기질 상으로.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I인데도 불구하고 E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외향형인데 또 어쩔 수 없이 집안의 그 분위기를 위해서 E로 애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여러분 기질대로 안 살아가려고 노력하셨고 기질 때문에 또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아내랑 저도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그 CMA 하면서 아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아내가 이야기할 때 저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까 이제 코치님 세 분은 잠깐 기절하신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으니까 제가 코치방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치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기질이 이거니까 내 기질을 이해해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CMA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내의 기질이 이거구나. 내 남편의 기질이 우리 아이의 기질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표현할 때 그렇게 좀 맞춰서 해주면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지만 넘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 또 만날 때까지 그래서 가슴에 좀 손을 얹을까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의 그 내면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득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조용히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고 상대를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얼마나 제가 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졌는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되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다양한 우리 가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제는 그냥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먼저 보고 그 마음을 조금 살피면서 말할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훈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저희의 그 마음도 깊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소거 푸시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남녀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